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는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에서는 군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은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가치 있고 뜻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즉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또 증거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또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아들, 딸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언제 택하셨을까요? 어디서 택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송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하신 걸 기록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초청을 받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만민에게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나의 모든 것이 거기는 생명도 있고 몸도 있고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자녀도 재산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서 뭐라는 거예요? 주 또는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다윗은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위대하시다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지금 황소 몇 마리, 몇십 마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43장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하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50편 6절에 보니까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저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가 호칭을 할 적마다 와, 능력이 많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게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영혼구원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도 있고 육체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영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린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상을 받는다고요? 그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겁니다. 예배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 택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해서 특별히 쓸 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찬송하는 자에게 되게 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직분 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잘 감당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여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인본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신본주의로 사는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살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삶, 이건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 선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하면서 호세 1장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3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린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을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는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일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의 직분을, 가정에서는 부모의 직분, 회사에서 직분 줬죠, 교회에서 직분 줬죠. 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 중에 제일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000년 전에 그 당시 있던 사람이 수신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수신자라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바로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또 영접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또 믿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멀리 가려면 항상 제가 멀리 가기 전에 꼭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습니다. 타이어는 제대로 공기가 있는가, 아니면 오일은 제대로 있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점검하듯이 우리 믿음도 점검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무슨 신앙?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천국관과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확인시키고 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신앙과 천국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모범적인 설교가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언젠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좀 천국에 대한 거. 그 다음엔 회개시키는 거.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설교에서 이거 빠지면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맨날 목사님 설교만 분석해가지고 빠졌나 안 왔나 뭘 그러다가 은혜도 받겠죠. 자, 우리 계신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하고 참수형을 당할 마지막 순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유언입니다. 디모데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찾는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설교는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아까도 회개도 있고 천국도 있고 복음도 있는데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되느냐? 경책과 경계를 해야 돼요. 목사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경책이 뭔지 아십니까? 경책. 경책이 뭐예요?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게 경책이에요. 경계는 무엇입니까? 나쁜 일이나 잘못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조심시키는 것이 경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교육과 지도함을 통해서 그거를 경책으로 받을 때가 있고 경계로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출발부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임이에요? 그렇죠. 그분 앞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니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 전에 우리 원장님이 교제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교제를 통해서 온전해지면 부흥은 열매로 맺어진다. 이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300명을 찾는 운동에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세우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직분 주심에 또 감사하면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면서 바로 믿는 고백과 영접과 믿음을 점검하고 부활과 천국 신앙을 가지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와 군 선교를 잘 하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나로만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 잘하시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 모든 영혼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습니다. 생명도 영생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사명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